은혜라는 제목으로 이 시간 말씀을 나눌 때 우리에게 큰 은혜 있는 귀한 시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제가 2주 동안 하나님의 이름이라는 주제로 말씀을 좀 살펴봤어요. 여러분 좀 잘 정리해서 여러분의 것이 되었으면 좋겠는데요. 여호와라고 했죠. 첫 번째, 여호와 무슨 뜻이에요? 스스로 계시는 하나님, 스스로 계신 분. 그냥 스스로 계시네 이걸 얘기하는 게 아니라 뭘 얘기하고자 했던 거예요? 그 하나님이 약속을 신실하게 지키시는 분이시다라는 거죠. 그 하나님이 그냥 나 거룩해, 나 대단해, 나 혼자 있어 이렇게 얘기하신 게 아니라 그 하나님이 약속하시고 약속한 걸 성실하게 지키시는 분이시다라고 소개해드렸습니다. 두 번째가 여호와 엘로힘, 그 하나님이 전능하신 하나님, 다스리시고 통치하시는 하나님이시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세 번째 여러분 기억나시나요? 세 번째 뭐였어요? 여호와, 지난주였습니다. 기억이 안 나죠? 여호와 삼마였죠. 하나님 거기 계시다. 특히 에스겔을 통해 회복된 성전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함께 거하시는 것. 근데 그게 그냥 구약에서만 그친 게 아니라 신약에서 실질적으로 누굴 통해 이루어지셨다? 임마누엘, 하나님 우리 함께 하시는 이름을 가지고 오신 예수님을 통해 그걸 보여주셨다라는 거죠. 구약에서 뿐만 아니라 신약에서, 또 특별히 이 땅에서의 우리 삶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저 천국에서 영원한 나라에서 함께 거하시는 것. 그래서 요한계시록까지 우리가 살펴봤던 거예요. 그런 맥락이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약속하시고 지키실 뿐만 아니라 다스리시고 통치하시는구나. 그러면 그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구나. 그리고 예수님이 실제로 그것을 보여주셨구나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해되셨어요? 그러고 나서 오늘 말씀을 좀 봤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그 예수님의 마음, 물론 신약을 통해 복음서를 통해 여러 군데서 예수님의 마음을 얘기해 주시지만 오늘 이 말씀을 통해 우리가 좀 함께 묵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여러분 14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14절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14절 시작. 나는 선한 목자라. 나는 내가 내 양을 알고 양도 나를 아는 것이 라고 말합니다. 요한복음은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소개해 주는 책이에요. 좀 어렵긴 하지만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소개해 주는 책이에요. 특별히 예수님이 자신에 대해서 나는 이라면서 나는 누구다라고 소개해 주신 책이 요한복음입니다. 나는 누구다라고 말하는 이 말이 사실은 나는 스스로 있다라는 구약에서 말하는 여호와라는 걸 말하는 말이래요. 그러니까 구약의 여호와 하나님이 신약에 예수님 이 땅에 오셔서 뭐라 얘기하신 거예요? 나는 어떤 존재다라고 밝히 알려주셨다라는 거예요. 그 중에 한 가지를 우리가 나눠보고 싶은데 예수님이 스스로를 어떤 분이라고 소개하세요? 나는 어떤 분? 어떤 목자? 선한 목자다라고 얘기하세요. 여러분, 선한 목자가 뭘까요? 선한 목자 좀 생각해 봅시다. 예수님이 스스로를 이렇게 증언해 주셨어요. 나는 선한 목자야 라고 소개해 주셨어요. 뭐가 선한 걸까요, 여러분? 이 선하다라고 표현된 원문을 보면 좋은 뜻이 정말 많이 담겨요. 착하다, 아름답다, 믿음직스럽다, 그리고 말한 것처럼 선하다라는 것이 다 포함된 단어가 이 선하다라는 표현이거든요. 예수님이 그렇게 소개합니다. 자신을. 나는 선한 목자다. 그럼 뭐가 선한 겁니까? 라는 생각을 해보게 되죠. 여러분, 목자가 해야 될 일이 뭘까요? 목자, 여러분 직접 경험해 본 적이 잘 없겠죠. 혹시 뭐 강원도나 해외 좀 넓은 그 초원이 있는 곳에 혹시 보셨을 수도 있는데 양을 직접 볼 일도 우리나라 좀 드물긴 하지만 혹시 이렇게 목동을 보신 적이 있나요? 저는 본 적이 있거든요. 여러분, 목자 혹은 목동이 하는 일이 뭘까요? 그들이 주로 해야 될 일이 뭐예요, 여러분? 뭘까요, 여러분? 양을 돌보는 거예요. 맞아요. 양을 지키는 거예요. 양을 지키고 양을 돌보는 것, 그게 목자가 해야 될 일입니다. 근데 그 앞에 나는 선한 목자다라고 얘기하셨다는 거예요. 자, 생각해 봅시다. 예수님이 목자세요? 그런데 선한 목자시다라는 거예요. 그럼 뭐가 다른 거지? 그냥 나는 목자다라고 소개하셔도 되잖아요. 우리가 고백하죠.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다라고 고백하잖아요. 근데 거기에 붙는 선한, 예수님이 특별히 자신을 얘기했을 때 나는 선하다라고 말씀하신 게 뭘까? 그 뒤에 그 뜻이 나와 있어요. 나는 내 양을 알고 양도 나를 안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안다라는 표현이 그냥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제가 여러분의 대충의 어떤 것을 아는 것보다 훨씬 더 깊은 의미가 있겠죠.
여기 있는 청년들 몇몇들은 제가 얼굴과 이름을 알아요. 제가 기억력이 좀 좋은 편은 아니거든요. 사실 여러분의 나이를 이제 잊어먹고 있어요. 죄송해요. 여러분의 나이를 잘 몰라요. 다 그냥 20대, 다 그냥 30대 이렇게 생각해요. 죄송해요. 여러분 나이를 몰라요. 그래도 여러분의 되도록이면 이름을 알고 여러분 어떤 분인지 알려고 하죠. 근데 이거보다 훨씬 더 깊은 의미가 있어요. 제가 여러분의 아는 거는 정말 일부분일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도 저에 대해 아는 게 어쩌면 일부분일 수도 있어요. 저에 대해 아는 거죠. 근데 예수님이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나는 내 양을 안다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근데 이 안다는 건 그냥 여러분에 대해 아는 정도가 아니라 정말 여러분의 속 마음까지 아신다라는 거예요. 뭘 아신다고요? 여러분은 정말 속 마음 깊은 것까지 아신다라는 거예요. 그 주님이 관계적으로 얘기하셔요. 나는 내 양을 알고 양도 나를 안다라는 거예요. 일방적인 게 아니에요. 관계는 뭐예요? 쌍방적인 거예요. 나라는 대상과 다른 대상이 서로 이야기를 나누는 거예요. 여러분, 이야기도 단계가 있어요. 그냥 정보적인 전달을 할 수도 있잖아요. 자, 여러분이 그냥 오늘 밖에 날씨 어떤 것 같아요? 이렇게 잠깐 저기 창문 보이시죠, 여러분? 여러분의 오른쪽 밖에 날씨를 보는 거야. 날씨가 어떤 것 같아요, 여러분? 날씨가 어때요? 흐려요. 이거는 어떠한 감정도 아니에요. 여러분 깊은 속마음 막 저걸 목사님께 얘기해줘야 되나 말아야 되나 이렇게 고민하지 않잖아요. 내가 이걸 오픈하는 게 맞나 틀리나 이런 고민하지 않잖아요. 그냥 흐려요. 이건 뭐예요? 팩트예요, 팩트. 뭐예요? 그냥 있는 사실 그대로를 얘기하는 거예요. 이걸 가지고 고민하지 않아요. 그냥 정보 전달이에요. 그 날씨가 오늘따라 되게 옷을 이쁘게 입었네. 되게 오늘 되게 좀 근사하게 차려입고 왔네. 이거는 그냥 팩트예요, 팩트. 근데 그냥 팩트를 나누는 걸 안다라는 사이로 여기는 게 아니죠. 그렇잖아요, 여러분? 그냥 그 정도는 누구나 나눌 수 있어요. 요즘 같은 시대는 더 뭐예요? 인터넷에서 검색 몇 번 해보면 알 수 있는 사실이 더 많아요. 그걸 가지고 여러분이 관계를 맺고 있다고 생각하지 않을 겁니다. 그냥 내가 필요한 걸 얻고 내가 알려줄 걸 알려준다라는 정도의 피상적인 관계일 거예요. 비상적인 관계는 뭐예요? 내 마음을 열고 얘기하잖아요. 뭐라고 했어요? 안녕하세요. 네. 좀 청년분 좀 도와주시면 좋겠네요. 네. 저는 안녕합니다. 네. 이런 인사는 여러분 전혀 어렵잖아요. 그렇죠? 안녕, 나 누군지 몰라. 그냥 안녕한 거. 그 인사하는 거 가지고 별로 마음 어렵지 않아. 지나가서 얼마든지 해줄 수 있어. 근데 자, 여기에서 좀 더 나아가면 뭐가 있죠? 여러분이 정말 가지고 있는 마음의 생각들이 있어요. 정말 이 얘기를 내가 오픈해도 되나? 왜? 그거에는 뭐가 있냐면 여러분이 신뢰의 관계가 있거든요. 신뢰의 관계. 내가 이 비밀, 내 마음에 있는 걸 꺼내야 돼요. 아무한테나 막 꺼내 보여주지 않잖아요. 왜? 여러분 안에 있는 게 여러분도 고민하고 있고 혹은 어려운 걸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 안에 있는 걸 꺼내서 얘기를 할 때는 전제가 뭐냐면 믿고 신뢰하기 때문인 거예요. 근데 그럴 때 저지를 수 있는 실수가 뭐죠, 여러분? 야야야, 이거 너만 알아야 돼? 절대 비밀 지켜? 얘기 막 들었어. 얘는 되게 진지한 얘기했어. 내 안에 막 되게 어려운 얘기 했어. 얘가 들었단 말이야. 그러냐고. 알겠다고. 내가 널 기도하겠다고. 근데 그거를 나는 진지하게 생각하지 않고 혹은 깊이 있게 여기지 않고 어떻게 하는 거예요? 야, 이건 너만 알아야 돼? 야, 절대 비밀이야? 또 얘기하는 거야, 이렇게. 얘는 또 듣고 얘는 또 얘기하는 거야. 무슨 얘기를 하는 거야? 정말 깊은 걸 얘기할 때는 뭘 전제로 한다? 신뢰를 전제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조심스러운 거죠. 이건 단지 정보적인 게 아니에요. 나 아침에 똥 쌌다? 이거 가지고 여러분 진지한 얘기를 하는 게 아니잖아요. 무슨 얘기를 하는 거야? 내가 요즘에 진짜 고민이 있어. 내가 요즘에 정말 이런 걱정이 있어. 내가 이런 거에 대한 기도 제목이 있어. 이런 것들은 뭐예요? 여러분 정말 안에 있는, 적어도 여러분 안에 있는 이걸 나눠야 될지 말아야 될지 고민하면서 나눈 것들이 있을 거예요. 그걸 나누는 관계란 말이에요. 그냥 안다라는 건 말씀드리지만 피상적인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오늘 어떻게 왔어요?
오늘 기분이 어때요? 괜찮은 것 같아요. 요즘 어떻게 지내요? 그냥 잘 지내는 것 같아요. 여러분, 이거는 죄송하지만 피상적인 관계예요. 그냥 아무한테나 오픈해도 괜찮은 정도의 마음인 거죠. 근데 더 안에 있는 마음은 뭐예요? 요새 좀 마음이 힘들어요. 내가 이게 때 좀 마음의 부담을 느껴요. 이거에 대한 깊은 고민이 있어요 라는 거예요. 그 얘기들을 꺼내는 거죠. 그게 바로 여러분 안다라는 거예요. 근데 보세요, 예수님이 누구를 아신대요? 나는이라고 표현한 예수님이 누구를 안대요? 성경 말씀 보세요. 누구를 안대요? 내 양을 안대. 그리고 양도 누구를 안대요? 예수님을 안대요. 이 관계요. 이 관계요. 예수님이 신앙을 이렇게 하기를 원하세요. 여러분과 만나는 그 예수님의 관계가 이렇게 친밀해지기를 원하는 거예요. 예수님과 여러분이 마음을 나누는 거예요. 선한 목자라는 예수님이 얘기하실 때 나는 너랑 그렇게 관계를 맺고 싶단다라고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럼 그렇게 관계를 맺을 때, 자, 더 나아가서 얼마나 원하시냐. 15절입니다. 15절 한번 읽어볼까요? 15절 시작. 아버지께서 예수님이 선한 목자라고 얘기하시면서 어디까지 원하시냐? 아버지께서 나를 아시고 내가 아버지를 아는 것 같이 내가 내 양을 알고 양도 나를 안다라는 거예요. 원래 하나님과 있음이 하나시다라고 얘기해요. 성경 삼위일체 하나님이 친밀한 관계 가운데, 친밀한 교제 가운데 함께 거하셨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인간을 지으신 이유가 외로워서 만든 게 아니라는 거예요. 깊은 친밀한 가운데 계셨어요. 근데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인간을 만드셔서 뭐예요? 사랑의 그 친밀한 교제를 더 풍성하게 누리기를 원하셨어요. 이건 아마 우리가 정말 다 이해하지 못할 마음이에요. 사랑이 흘러 넘치는 거예요. 제가 곰곰이 생각해봤더니 그런 거예요. 여러분, 남자 여자가 너무 사랑해서 연애를 하다가 너무 사랑하면 이제 어떻게 돼요? 여러분, 연애 다음이 뭔가요? 결혼이죠. 너무 사랑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어떻게 돼요? 결혼을 했어요. 요즘에 이제 젊은 우리 청년들 중에 결혼하는 이제 부부들이 있잖아요. 너무 좋으니까 결혼했어요. 너무 좋으면, 결혼했으면 참 자연스러운 게 뭘까요? 살다 보면 자녀가 생겨요. 자녀가 생겨요. 우리가 외로워서가 아니에요. 사랑이 넘치기 때문에 자녀는 생기더라고요. 참 그렇더라고요. 이건 정말 살면서 여러분 경험해 보셔야 돼요. 정말 사랑이 넘치면 자녀가 생겨요. 그 생명이 얻게 돼요. 생명을. 하나님이 이렇다는 마음을 좀 묵상해 보게 돼요. 하나님의 사랑이 너무 흘러넘쳐서 하나님을 닮은 인간, 하나님의 자녀를 낳으셨구나. 우리라는 존재를 하나님과 관계하기를 원하셨구나라는 거예요. 어떤 관계로? 하나님 아버지와 아들이 서로 알고 서로 친밀함을 누리는 것 같이라는 거예요. 그것을 위해 예수님이 어떻게 하셨냐? 나는 양을 위해 목숨을 버린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대가를 치르시는 거죠. 여러분, 사랑에는 대가가 있어요. 사랑에 대가가 있어요. 그럼 그렇지 않아요? 너무 보고 싶은데 어떻게 해야 돼요? 시간을 내야 돼요. 함께 있어야 돼요. 나랑 얘기 나는데 이 사람 다른 데 한눈 파는 거 싫어요. 왜요? 사랑엔 대가가 있기 때문인 거예요. 사랑하면 사랑할수록 뭐가 있어요? 구속력이 있어요. 왜 그럴까요? 사랑은 대가를 요구하거든요. 그게 사랑이 가진 가치예요. 그만큼 귀한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양을 위해 목숨을 버렸대요. 왜 선하시냐? 여러분 보세요. 목자는 역할이 뭐예요? 역할이 뭐예요? 목자의 역할이 뭐예요? 양을 돌보는 거예요. 여쭤볼게요. 목자가 더 귀해요? 양이 귀해요? 누가 더 귀해요? 목자가 더 귀하죠. 네, 말씀이 그걸 얘기해요. 목자가 더 귀하다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목자가 양을 위해 생명을 버리시겠대요. 자, 좀 더 쉽게 여러분에게 설명해 봅시다.
누가복음 15장을 보면 잃은 것에 대해, 잃은 것을 찾는 비유를 세 가지 얘기하는데, 첫 번째 비유가 뭐냐면 잃은 양을 찾는 비유를 말씀하세요. 원래 목자에게 100마리의 양이 있어요. 100마리, 완전하다는 의미예요. 100마리 양이 있어요. 근데 지금 이제 집에 들이는데 숫자를 셌는데, 하나 둘 셋 셌는데 몇 마리까지 센 거예요? 99마리까지 센 거예요. 자, 여러분에게 지금 목자라면 여러분 소유물이 100개 중에 99개가 있어요. 99를 가지고 있어요. 하나를 잃어버렸어요.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찾으러 갈까요? 그냥 잊어버릴까요? 그럼 어떠세요? 100개가 있어요. 원래 100개였어요. 근데 99개가 지금 여러분에게 있어요. 그걸 잃어버린 게 아니야. 99가 여러분에게 있어. 하나를 잃어버린 거야. 찾으러 갈까요? 귀찮아서 그냥 냅둘까요? 솔직히 말해보세요. 냅두죠. 왜? 아직까지 나에게 99개가 있거든. 100개나 99개는 별 차이 없어요. 그렇잖아요. 그런데 놀란 건 뭐예요? 그 잃어버린 하나를 찾기 위해 누가 움직여요? 주인이 움직이는 거예요. 잃어버린 것을 찾기 위해 목자가 길을 떠나는 거예요. 그게 예수님 마음이에요. 그게 예수님 마음이에요. 이 마음 정말 여러분의 마음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산술적으로 보세요. 99가 커요? 1이 커요? 여러분 고민이 되시나요? 자, 99가 커요? 1이 커요? 99가 훨씬 크죠. 몇 배 더 커요? 99배 더 커요. 이거는 뭐 생각할 겨를도 없어요. 그냥 당연한 거예요. 근데 예수님 마음은 뭐냐면 그 1을 찾아 나서는 게 예수님 마음이에요. 그 하나 잃어버렸기 때문에. 근데 예수님이 뭐라 말씀하시냐? 나는 선한 목자래. 그래서 관계 가운데 너희가 나를 알아가기를 원한대. 그리고 그것을 위해 대가를, 너희가 나를 알고 내가 너희를 아는 그 관계를 위해 예수님은 목숨을 버리신대. 그래서 예수님은 선하시다라는 거야. 왜? 원래는 목자를 위해 양이 있는 거거든요. 근데 양을 위해 목자가 있는 거래요. 여러분께 알아듣기 좀 더 해석을 해드리면, 목사가 존재하는 이유는 무엇 때문이에요? 청년부 목사님 존재하는 이유는 누구 때문이에요? 여러분이 있기 때문인 거예요. 이해되셨어요? 누가 더 귀한 거예요? 여러분이요. 여러분의 리더가 있어요? 여러분 셀 1이 있죠. 셀 리더가 왜 있는 거예요? 셀 1이 있기 때문에 있는 거예요. 귀하다는 거예요. 그 마음이 예수님 마음이라는 거예요. 근데 세상의 논리는 안 그렇잖아요. 물론 제가 여러분이 때론 저에게 이렇게 챙겨주시고 돌봐주시기도 합니다. 그거를 당연하게 여기지 않아야 된다는 거예요. 왜요? 예수님의 마음은 반대거든. 목자가 양을 위해 자기 생명을 드리는 거거든요. 저희 이제 양육반이 이제 거의 끝마쳐 갑니다. 여러분 8주 과정으로 지금 하고 있는데, 어제까지 일단은 거의 끝났어요. 저희가 한 2주 뒤에 마무리를 할 텐데, 제가 6월 달에 돌아와서도 좀 가지는 계획이 양육반을 열고 싶어요. 그리고 성장반, 요번에 양육했던 청년들이 또 들을 수 있게 준비하고 싶거든요. 그래서 지금 계획은 그래요. 주중 성장반, 주말 성장반, 또 주말 양육반을 열고 싶습니다. 청년들이 그런 거 빡치지 않으실까요? 근데 저는 괜찮아요. 왜요? 예수님 마음이 어디 있는 거예요? 목자가 양을 섬기는 게 예수님 마음이에요. 목자가 양을 위해 목숨을 버리는 게 예수님의 법칙이에요. 제가 있는 게 여러분이 저를 위해 있는 게 아니라 제가 여러분을 위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바라기를 여러분이 더 하나님을 잘 알으셨으면 좋겠어요. 잘 알아가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풍성한 이 관계, 생명의 풍성함을 누렸으면 좋겠어요. 그게 예수님이 가진 마음이라고요. 여러분을 향해 가신 예수님의 마음이 그거라고요. 자, 그런데 놀라운 건 16절의 말씀이 또 있다는 거예요. 자, 16절 말씀 또 한번 읽어볼까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또 이 우리의 성을 듣고 한 무리가 되어 한 목자에게 이르시라. 놀라운 예수님의 계획이에요. 지금 이 말씀을 듣는 제자들에게 뭐라고 말씀하냐? 또 이 우리에 들지 아니한, 어떤 존재가 있다?
어떤 존재가 있어요? 다른 양이 있대. 그 양의 특징은 뭐야? 이 우리라는 게 뭐냐면 울타리를 얘기해요. 울타리. 이 울타리 안에 들어오지 않은 다른 양이 있대. 그럼 다른 양은 어떻게 하고 있을까? 우리에 들지 않았으니까, 목자의 돌봄을 받고 있지 못하니까 어떻게 하고 있을까요, 여러분? 그 다른 양들은 어떤 처지일까요? 힘들고 고생하는 처지겠죠. 힘들고 고생하고 있는 처지라는 거예요. 왜? 우리에 들지 않았기 때문에. 그들 나름대로 살아갑니다. 근데 각기 제 길로 가고 있는 거예요. 각기 자기가 살아갔던 방식대로 목자의 따름과 목자의 가르침 없이 자기 마음대로 살아가고 있어요. 방황하고 있어요. 배회하고 있어요. 어디로 가야 될지 모르고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세요? 다른 양이, 그 양들이 내게 있다라고 말씀하세요. 여러분 말씀 잘 보세요. 다른 양이 그냥 있다라고 얘기하지 않으시고 내게 있다, 내 거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지금 비록 우리에 들진 않았지만 다른 양, 우리에 들지 않은 다른 양도 누구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누구 거예요, 그 양은? 누구 거라는 거예요? 예수님 거라는 거예요. 여쭤볼게요. 여러분 누구 거예요? 자신 없어요, 갑자기? 막 목사님 시키기 막 짜증이 나요. 오늘 막 대답하기 싫어 죽겠네요. 왜 이렇게 말물. 자, 여러분 누구 거예요? 이게 여러분 정체성이에요. 여러분 누구 거예요? 예수님 거예요. 믿으세요? 이게 여러분 정체성, 아이덴티티예요. 여러분 나는 예수님 거. 이게 여러분 정체성이에요. 근데 또 우리에 들지 않은 다른 양도 누구 거예요? 그것도 예수님 거. 그러면 물어보겠습니다. 적군이에요? 아군이에요? 아군이죠. 같은 편이란 얘기예요. 같은 편이에요. 그런데 우리도 모르게 어떻게 하고 있는 거예요? 이 우리에 들지 않았기 때문에 어떻게 하는 거예요? 배타적인 거예요. 그냥 모른 체 하는 거예요. 관심 안 가지는 거예요. 그냥 나만 이 우리에서 잘 먹고 잘 살고 보살핌 받고 살 포동포동 올라서 나 잘 돼야지. 여러분 기르는 양이 살이 포동포동 올라가면 어떻게 될까요? 잡아 먹어야죠. 우리가 그런 존재로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나만 살찌는 존재. 나만 잘 됐으면 좋겠어. 우리 교회만 잘 됐으면 좋겠어. 우리 나라만 잘 됐으면 좋겠어. 난 그거면 돼. 되게 좁은 시야를 가지고 있는 거죠. 예수님은 그렇지 않으세요? 보세요. 또 이 우리에 들지 않은 다른 양들이 내게 있어 내가 인도하여야 할 터요. 자, 그들도 내 음성을 듣고 한 무리가 되어 한 목자에게 있을 거다. 그들도 내 음성을 들을 거다. 내 양은 내 음성을 듣는다 말씀하셨어요. 그들도 내 양이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비록 지금 한 우리에 들지 않았지만 장차 그들이 이 우리에 들어오게 될 거다. 그리고 한 목자 안에 한 무리가 되어서 함께 있게 될 거다라고 예수님이 얘기하시는 거예요. 어떤 존재들일까요? 여러분 주변에 믿지 않고 있는 여러분의 친구들, 가족들, 혹은 신앙에 배회하고 있는 우리 친구들, 그분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들이 누구의 것이다? 예수님 것이다 라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비록 지금 우리에 들지는 않았지만 예수님은 그들도 장차 한 우리에 들어서 한 목자에서 한 돌봄을 당하게 될, 한 돌봄을 받아야 될 나의 양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거기에 시선을 안 둬. 거기에 마음을 안 둬. 저희가 아마 오늘도 이제 그런 기도 제목을 나누고 아마 할 텐데 5월 5일에 다른 거 없어요. 다른 어떤 게 아니라 5월 5일에 우리 초대할 친구들, 물론 믿지 않는 우리 가족들, 친구들, 친척들도 있지만 또 한 가지는 뭐예요? 우리 셀에 있지만 셀 모임에 나오지 않는 친구들, 그 친구를 위해 기도하자는 거예요. 여러분 여쭤볼게요. 성문교회 예배 좋아요? 젊은이 예배 좋나요, 여러분? 제가 더 분발을 해야겠군요. 예배가 좋아요, 여러분? 그럼 좋으면 여러분만 누릴 거예요? 그렇잖아. 좋다며. 좋은데 나만 알아야지. 이거 절대 안 나눠줘야지.
나만 다 먹어야지. 그러다 얹혀요, 여러분. 그러다 체해요. 하나님의 은혜를 통해 여러분을 통해 흘러가게 하시는 걸 원하신다는 거예요. 흘러가기를 원하신 거. 저는 이번 주 주보 보면서 깜짝 놀랐습니다. 여러분도 아마 주보를 통해 보셨을 거예요. 젊은 예배 이 주보에도 나왔는데 부활주일 2주간 저희 교회에서 부활주일 100% 헌금 드리겠습니다 했을 때 여러분 헌금이 얼마 거쳤대요? 지금 주보 나와 있죠, 광고에. 얼마 거쳤어요? 2주간 동안? 5천만 원 넘게 거쳤어요. 와, 여러분 대단하지 않아요? 전 진짜 대단한 교회인 것 같아요. 여러분 2주간에 헌금을 5천만 원 나오기 진짜 쉽지 않거든요. 제가 알기로도 이거 어려운 거예요. 근데 왜 그렇게 하실까요? 여러분? 무슨 마음일까? 여러분 돈 버는 게 쉬워요, 어려워요? 저 직장하는 우리 직장생활하고 있는 청년들 돈 벌어서 헌금 내는 거 쉬워요, 어려워요? 어렵죠. 저도 어렵다는 거 알아요. 저도 어렵게 느껴져요. 근데 그거를 깨뜨려서 하나님께 드려요. 무슨 마음이 있는 걸까 거기에? 어떤 마음이 있으면 그게 가능할까요, 여러분? 바로 이 마음이요. 예수님 마음. 아, 나만 위해서 주신 게 아니었구나. 이걸 통해 깨뜨릴 때 하나님의 생명이 흘러가서 살리는 역사가 있구나. 하나님 그거 원해서 나에게 이거 지금 주신 거구나. 나에게 잠깐 맡겨주신 거구나. 흘려보내겠다는 마음 때문에 이렇게 섬기시는 거예요. 그게 모이니까 이렇게 큰 헌금이 되는 거죠. 여러분, 여러분의 눈길을 여러분 안에도, 우리 안에도 돌아보긴 해야 돼요. 맞아요. 그러나 우리 안에 돌아보는 이유는 뭐냐면 밖을 보기 위해서, 더 넓어지기 위해서 우리 안에 돌보는 거예요. 우리를 서로 챙기는 거예요. 근데 우리 안에 결코 고립되어서는 안 돼요. 그게 예수님 마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미 잘 알고 계시겠지만 저희 부부가 이제 GMS라는 선교회에서 합동측 교단 선교 본부에서 훈련을 받고 있습니다. 돌아오는 금요일 저녁에 저희가 이제 정탐 여행을 떠나요. 2주간. 아이들은 두고 저희 부부만 떠나거든요.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싱가포르, 태국 4개국을 갑니다. 기도해달라고 지금 부탁드리려고 얘기하는 거예요. 2주간 가는데 가는 목적이 뭐냐면 현지에서 가서 예배도 드리긴 하지만 주 목적이 뭐냐면 현지 선교사님을 뵐 거예요. 저희가 현지에서 사역하신 선교사님을 뵙고 만약에 저희 같으면 이제 인도네시아면 인도네시아 선교사님을 뵙는 거예요. 그리고 만약에 그 사역을 어떻게 하시는지, 그리고 이제 우리가 만약에 오게 되면 어떤 사역을 해야 되는지를 얘기를 듣고 이제 조인하는 과정을 이제 조율하러 가는 거예요. 실제로 이제 선교를 파송받기 위해서 준비하는 실질적인 과정이 있어요. 그런 마음 들죠. 그런 질문 진짜 많이 들어요. 목사님, 한국도 그렇게 지금 역선교가 필요한 상황이지 않냐, 다 선교사 나가서 어떡하냐. 지금 한국도 지금 대학생 복음화율이 3%라고 말하는데 100명 중에 3명이 믿을까 말까 하는 현실인데 한국도 지금 선교되지 않냐. 맞아요. 진짜 필요하거든요. 근데 저에게 주신 특별한 마음이어서 그런 거죠. 여러분이 전부 다 선교사로 나갑시다라는 걸 얘기를 드리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 마음은 지금 이 우리에 들지 않은 다른 양들에게 마음이 있다는 게 중요한 거예요. 근데 나는 괜찮아. 나는 채워졌어. 나는 공급받고 있어. 나는 좋은 교회 다니고 있어. So what? 그래서 뭐? 네가 영적인 공급을 받고 있어? 그래서 뭐 어떻게 할 건데? 내가 은혜를 많이 받고 있어? 그래서 뭐 어디까지, 뭐 어떻게 하자는 건데? 어떻게 하자고요? 흘려보내자는 거예요. 흘려보내자라는 거예요. 아직 우리에 들지 않은 다른 양들이 예수님께 있대요. 너 걔네들 돌봐, 챙겨, 걔들에게 얘기해 라고 얘기하시는 거죠. 여러분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기도 시간에 여러분 기도하기도 바쁘겠지만 잠깐 틈을 내어서 저희와 저희 가정을 위해서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정말 선교훈련 잘 받고 특별히 이 정탐 여행을 통해서 또 하나님 예배하신 인도하심을, 정말 현재 제 사역을 하러 가야 되는데 어느 종족이 어떻게 사역을 해야 되는지 사실 정말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필요하거든요. 하나님 선한 인도하심이 있도록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16명이 가는데 그중에 또 임산부도 한 분이 계세요. 임산부 지금 한 4개월 정도 임신하신 지 4개월 된 우리 같이 훈련받는 훈련생이 있는데 같이 가거든요. 안전하게 갔다가 또 은혜 시간 될 수 있도록, 어렵지 않도록 같이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뿐만 외에도 기도 제목이 있는데 제가 저희 집사님과 기도 카드를 만들어서 이제 돌릴 거거든요. 이미지 파일로 드릴 건데 보시면서 2주간 꼭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목적은 뭐예요? 이 우리에 들지 않은 다른 양에게 찾아가는 거예요. 중요한 건 뭐예요? 찾아가는 거예요. 아, 너네가 와.
여기 너무 좋대, 여기 와. 그렇기도 하지만 여러분, 목자가 찾아가는 거예요. 은혜를 받은 내가 찾아가는 거예요. 내가 먼저 하나님을 경험했어요. 그 은혜 때문에 여러분이 가게 되는 거예요. 근데 그게 가기 싫은데 억지로 가야 돼, 이런 마음이 아니라 이 마음 기억합시다. 예수님이 여러분 생에 찾아오셨다는 거예요. 아까 그 찬양 들으면서 전 되게 마음이 오늘따라 되게 이렇게 확 감동도 있고 또 부담도 있더라고요.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어떤 인생 가운데? 우리 인생 혹은 나의 인생 가운데 친히 찾아오셨대요. 예수님 저기 계시고 야 너 일로 와, 여기 좋아, 이렇게 하지 않으셨어요. 친히 찾아오셨대요. 그래서 우리를 변화시키시는, 어떻게? 우리 안에 가치관의 변화를 일으키시는 거예요. 어떻게? 하나님 나라를 꿈꾸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게 변화라는 거예요. 가치관이 변하는구나. 하나님을 만나게 되면 가치관이 변하는구나. 무슨 가치관이 변하냐? 오늘 말씀을 따르면 이 우리에 들지 않은 다른 양들이 있다는 걸 알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예수님 먼저 믿게 하셨구나. 이유가 뭘까? 내가 왜 지금 예수님 믿고 있을까? 그냥 단지 천국 가는 게 목적이면 죽기 전에 예수님 믿으면 너무 편해요. 굳이 지금 번거롭게 예배 드리고 있지 않아도 돼요. 죽기 전에 예수님 믿고 천국 가면 될 거 아니에요, 여러분. 근데 왜 지금 예배를 드리고 은혜를 받기를 소망하고 있죠? 예수님 여러분 인생에 왜 찾아오셨냐요? 왜 찾아오셨어요? 나의 인생 가운데 친히 찾아오셔서. 어떤 나라? 하나님 나라. 내 나라 말고, 내가 주인 돼서 다스리는 내 나라 말고 하나님이 주인 되셔서 다스리는 그 나라 꿈꾸게 하시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 믿게 된 거 아니에요? 여러분도 그렇게 해서 예수님 믿게 된 거 아니에요? 여러분에게 누가 전해주지 않았다면, 여러분의 부모님이나 혹은 여러분 친구들이나 이웃이나 누가 여러분에게 예수님을 소개해주지 않았으면 여러분 어떻게 살았을 것 같아요? 예수님 안 믿었을 확률이 더 많지 않을까요? 예수님 모르고 살았겠죠. 그냥 내 고집대로 각기 제 길로 가는 양들처럼, 지금 이 우리에 들지 않은 다른 양들처럼 여러분도 똑같이 그렇게 살았겠죠. 여러분이 더 뛰어난가요? 더 대단했나요? 아니었을 거예요. 우리도 똑같다라는 거예요. 근데 단지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사람을 통해 우리를 불러주신 거예요. 내가 그 음성을 듣고 따라온 거예요. 그랬더니 우리 안에 들어있는 거예요. 영적인 자원들을 공급받고 있는 거예요. 예배의 은혜를 받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만나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더 좋아졌어. 그럼 어떻게 하라고요? 우리에 들지 않은 다른 양에게 찾아가라라는 거예요. 찾아가라라는 거예요. 주님이 그렇게 하셨듯이, 찾아오셨듯이 찾아가라는 거예요. 그게 뭐라고요? 예수님의 마음이다라는 겁니다. 말씀 정리하고자 합니다. 여러분, 예수님만이 우리의 목자 되신 줄 믿습니다. 그 예수님 붙들고 삽시다. 그 예수님의 우리 안에 든 저와 여러분이 한 목자신 예수 그리스도만 따라갑시다. 그리고 그 부분을 소개해 주는 거예요. 여러분, 다른 많은 걸 소개해 줄 필요가 없어요. 다른 많은 걸 막 말을 잘해서 소개해 줘야지, 이게 아니에요. 그냥 예수님 소개해 주시면 돼요. 예수님. 그 가운데 일하시는 건 하나님이 하실 영역으로 그 사람 변화시키는 건 하나님이 하실 거예요. 여러분은 뭐 하면 된다고요? 예수님 소개해 주면 돼요. 내가 지금 우리 안에 들어있는, 나를 인도하고 계신 목자 되신, 선한 목자 되신 예수님을 여러분이 소개해 주면 돼요. 나 그분 따라가고 있어. 그럼 살아가서 믿으니까, 믿으면 믿을수록 좋은 것 같아. 신뢰가 가. 그 얘기해 주시면 돼요. 엄청나게 말 잘해서 전도되는 거 아니에요. 그냥 내 인생의 목자가 누군지 소개해 주시면 돼요. 정말 좋은 예수님 계시다. 그분 너도 믿어봐라. 누구에게? 이 우리에 들지 않은 다른 양들에게. 그래서 그런 좋은 축복의 통로로 저와 여러분 세워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 예수님 마음 가지고 우리 함께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주님이 이런 마음이세요. 아버지 사랑 내가 노래